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성전 부지를 얻고 나서 요새는 나도 모르게 예배당을 어떻게 져야 되는가, 예배당 모양을 또 규모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그려지고 예쁜 교회가 있으면 보게도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내면에 있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도 국가 정원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것과 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건물이 좀 세워지면 사람들이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야말로 부여의 명소가 어디냐 그러면 다른 유적지 가지 말고 열린문교회 가보면 된다, 이렇게 될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섭리를 그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후반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 후반전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의 아름다운 결말이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소개되는 어린 소녀를 보면서 거창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BC 850년경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하는. 근데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도 하고, 그래서 늘 같이 있으면서 지근해 있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라가 이 아람 군대, 대표적인 이름이 다메섹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바로 그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때로는 친분이 좋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베나닷 1세가 아람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호아람이라고 하는 왕이 재직할 때에 결국은 전쟁이 벌어질 때, 그 당시에 수리아가 아주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 강한 그런 나라가 돼서 결국은 수리아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중에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소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일이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소녀의 인생,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내놓을 것 없는 이런 한 소녀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아람 나라에 증거하게 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 어린 소녀가 저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오늘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그가 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왕의 오른편에 서 있을 만큼 전쟁을 해서 아람을 이기게 하고 왕을 수종들었던 그 나아만 장군이 오늘 본문에 크고 존귀한 자라 1절에 보니까 크고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상당히 아람 나라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존귀한 장군이 그만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아마 백방으로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겠지만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이고 천형병이었습니다.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는 절망 가운데, 그런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는데, 바로 그때 그 집에 잡혀온 어린 소녀,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 나병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고 절망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저 남의 일로 들린 게 아니고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의 선지자, 즉 엘리사를 말하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만약에 그가 간다면 그 나병이 반드시 고쳐질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만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고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말은 아사프라고 해서 다시 회복된다. 나병 환자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받아지게 된다. 다시라는 말이 이 고친다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군에게 혹은 그 가정에 이런 말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다윗이 어린 나이에 전쟁에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많은 장군들, 왕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수많은 군인들에게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이 선지자를 만나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고쳐진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희망의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아무리 고쳐도 고칠 수가 없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고치시고 일하신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고,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의 그 집의 누이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또 11장 4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이 놀라운 말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희망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믿으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고 자식의 기운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아내의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 작은 말이 사람을 살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말이 아름다우면 돼요. 할렐루야. 사이로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사소한 말 한마디의 힘이라는 책에서 화려한 100마디 말보다 진솔한 한마디가 더 강력하다 그러면서
처칠이 어느 학교의 졸업식장에 가서 한마디를 했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3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졸업식장의 연설 전부라고 그래요.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마음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돼서 그것이 처칠 수상으로 하여금 영국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게 하는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꺾게 하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은요, 우리 서로 간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말을 배우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 그랬더니 사랑해 라는 말이라, 그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일 배우기 좋고 또 좋은 의미로 배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가장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말, 사랑의 고백, 칭찬의 고백,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 한번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되 말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히들 언어는 인격의 수준이고 인격의 표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 엄청난 그 주인, 그가 고통스럽다는 게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무심한 일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의 적국이고 우리나라를 친 사람이고 적국의 대장이고, 그가 아파서 고통당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아주 그 아픔에 대한 공감이, 가슴에 공감이 돼서 친절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시면 그거 고쳐집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 비록 적장이지만, 비록 타인이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찾아올 때에 그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가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불쌍한 거예요.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들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창자가 울릴 정도로 내장이 움직일 만큼 너무도 그 아픔을 헤아리시는,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마음은 즉 영혼에 대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 어린 소녀지만 이 소녀의 가슴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래서 뭐가 돼요? 창조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바로 그 벳사다 광야에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축사하신 뒤에 그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의 아픈 몸을 만지시고, 주님이 치유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만약에 내가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아내를 향한 말이 참 부드럽습니다. 친절해집니다. 지청구보다는 격려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남편의 용기를 자꾸 세워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게 공감이 되면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또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어린 사람이 아니고 비록 보기에는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넓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지 않지요. 실력이나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초라해지는데, 그런 것이 없지만 그 마음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 소녀답지 않게 마음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소녀가 아름다운 분을 알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처지는 볼품없어요. 자기의 처지는 형편없는 노예요, 하녀요, 포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고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 이런 말을 꺼내기가, 잘못 꺼냈다가 뭔 일을 또 당할지도 모를 텐데, 크신 하나님을 아는 이 어린 소녀, 당시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은 기적과 치료가 일어났던 선지자니까 아마 이 어린 소녀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는 자기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여주인을 섬기는 일을 다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녀 노릇을 해요. 그 여주인의 몸종 노릇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했으면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그 아픔마저도 이해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알았던,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에요. 그 스스로도 누구도. 그런데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00사람 중에 하나가 이 헬렌 켈러. 이 사람은 다른 장애인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런 버려진 인생이, 이런 쓸모없었던 인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인생으로 된 것은 그를 가르쳐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앤 설리반은, 그 사람도 물론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준 로라라고 하는 노인 간호사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케어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설리반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러다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삼중고를 앓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을 찾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서 이 설리반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 헬렌 켈러를 돌봐줘야 되겠다, 나를 로라가 돌봐준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라고 만류했습니다. 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이 설리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48년 동안 설리반이 헬렌 켈러 옆에서, 그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를 격려해주고, 실패하면 그 실패가 너한테는 또 하나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하다가, 이 헬렌 켈러가 그 설리반의 간호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라틴어, 불어, 독일어에 능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에 속해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많은 책과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그 헬렌 켈러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면서 케어를 했는데 결국은 위대한 한 인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존귀해지고, 예수님이 종이 되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겐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소녀가 한 말이잖아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치겠습니다. 고치리이다. 그런데 이 말이 여주인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들려졌는데 나아만의 가슴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니까짓 게 뭐하러? 그런데 그 말이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전광석처럼 나아만 장군의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꽂힌단 말이죠.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한테 가서, 베나닷 1세한테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병을 고친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예물을 바리바리 싸주는 거예요. 여기 예물이 쭉 써 있는데 은 342kg, 금 68kg. 뭐 우리는 감이 안 나오는 건데 어떤 학자가 이걸 지금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9천억이라고 그래요. 9천억. 그런 금과 은을 예물로 싸서 보내면서 이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두고 이게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빌미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으로 가는데 중간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랬더니 장군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내가 저 북쪽에 왕이 보낸 장군인데 나와서 영접하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치료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그래서 불만 섞여서 가려고 그랬더니 또 거기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장군한테, 장군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되는데 더한 일을 시키는데 아니 목욕하고 나오라는 걸 그걸 못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네 말이 맞다. 지금 내 처지에 이것저것 따질 거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마지막 올라오는데요,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자,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누구 말처럼 됐어요? 어린 소녀의 말처럼 된 거예요. 깨끗하게 다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참신이 없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치는데 선지자는 안 받아요. 그 엄청난 예물, 하나님의 은사를 돈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지. 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흙이나 한 바가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고국으로 이스라엘의 흙을 기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아만이 가서 아람 왕한테 하나님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퍼지는, 보세요. 어린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아름다운 말이 큰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일으키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나니 이 어린 소녀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비록 그는 포로로 잡혀간 참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를 통해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났어요. 단순한 나비가 날갯짓을 할 때에 날씨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처럼, 북경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데 미국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는 그런 영향을 일으킨 것처럼 어린 소녀에 의해서 나온 이 한마디가 울리고 울려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친절한 마음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해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있지만 반대로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흘러 전해지는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